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면 구원에 대한 목표가 예수님을 닮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의 또 우리 신앙의 모든 모델은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숙제로 남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아셨다 이 말은 택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정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구원의 1차적인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2차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나가서 또 우리 오늘 주일 전도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복음 전파의 능력이 열매로 잘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지만 교회가 소문이 잘 안 나면 전도가 안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좋은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이 의도한 아주 중요한 목표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주를 본받는다. 두 번째는 좋은 소문난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좋은 소문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거죠. 그건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 난다 그랬는데 다른 것으로 검단교회는 부자가 많아 이런 소문이 나면 복음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검단교회는 가게 되면 출세한대, 어느 회사 들어가기 쉬워 이렇게 소문이 나면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안에는 복음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믿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 사역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기록됐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다. 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서 내 자랑하는 거 복음 아니죠. 간증한다 싶고 간증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복음일까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에게 정말 좋은 소문이 내야 되는데 무슨 소문이 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복음 아니에요. 아들 자랑하고 뭐 직장 자랑하고 무슨 집산 자랑하고, 물론 그것도 간접적인 간증은 되겠지만 정말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의 탄생서부터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합니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시작이 됐는데,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오셨는데, 오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거예요. 탄생부터 예수님은 복음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냥 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전부 우리를 구원하신 데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영육간에 치료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게 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 목적을 두고 육적인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삶을 고쳐주시는 전위적인 구원을 이미 공생애 때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조금도 부족이 없이 다 이뤘다. 100% 완성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 거기에 확실한 증명을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나시는, 십자가가 맞다 하는 것을 딱 증명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삶이 있다. 예수님은 당당히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챙기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이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구속 사역은 뭡니까?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건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영원히 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이 삶,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삶, 오늘 또 내 속에서 이 복음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주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서 복음이 수출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왜 예수를 본받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좋은 소문을 내어서, 정말 좋은 소문을 내어서 정말 우리 이웃들이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들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그런 좋은 소문이 우리 교회에, 아니 이 지상 모든 교회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들을 이어주는 구원의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 이제 끝나면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영향력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왜요?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은 확실히 말씀하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내가 이 복음을 안고 내가 복음을 내가 수출하고 살면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지구촌에 왔다가 가시고 지금도 다시 오시려고 하시는 이 구속 사역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서 우리도 복음을 수출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이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복음에 좋은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첫째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3절서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믿음이 뭐예요? 행동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져야지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믿음을 가져야지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전하고 하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말 많이 듣는다고 믿음 안 생겨요.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하죠.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오직 성경으로,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 신앙의 1차적인 최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어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갤 때에 거기에는 무엇이 믿음으로 뭐예요?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경험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한번 TV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저래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이래서 우리나라 국방이 똑바로 세워질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도. 이제는 막 듣지를 않습니다. 거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대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으로 살고 싶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이 고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확실히 믿게 되는, 내가 오늘 또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이 같은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뭐하다?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말씀을 똑바로 듣고 받으니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른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지, 진짜 바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생생한 체험입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믿음은 하나님 100%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믿음이 성장한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분과 교제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막연한 상상 속에 추리하고 사색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까요? 1차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가 그루어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고 내가 내 부족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많이 숫자로 모인다고요? 예배가 열정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 믿음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고요? 예배로 나타난다니까요.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고 마지못해 온다면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역사는 무엇으로? 예배로 시작이 된다니까요. 예배의 실패는요 모든 것의 실패자예요. 예배 여러분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 다 나가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가정을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그냥 달랑 그랬을까? 아니요.
그 말씀 앞에 한번 자기 가족, 일가, 친척 다 모이게 해서 겸손히 낮아져서 10장 44절부터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 모임에 임하고 초대교회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도 됩니다 하는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믿으면 무엇으로 나타나고요? 역사로 나타난다니까.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의 1순위 첫 번째 순서가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 싶고 막 그렇게 막 나타나.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행위. 예배 행위인 거예요, 예배 행위. 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하고 싶어 못 빼기는 거예요. 믿음이 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이웃에게 보여주기를 위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나 내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고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여기 이런 열정이 없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믿음으로 쫙 회복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한번 가보면 전부 이래요, 전부 이래요. 그들은 흩어져서 막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 이 자리로 가기시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까? 다른 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역사를 이룰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겠습니까? 내 배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수고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사랑한답니다. 국민을 사랑한다 그래 놓고 독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성을 꼭 붙들어 매가지고 소유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 놓고 자기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정말 자식을 막 자기고 막 하는 대로 딱 규범적으로 막 이렇게, 그것도 잘못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내 식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이것도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은 여러분 바르게 우리가 알고 배워야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배우고 받고 해야 사랑이 똑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만불손하게 자기 식대로 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잖아요. 독재자의 사랑이 그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디에서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내가 녹아 빠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뭐가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나올까요? 수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수고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자르다, 채찍으로 때리는 고통이다, 아픔 중에 애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것, 주님만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랑 앞에 내가 녹아 빠질 때에 참된 인내가 거기서 나오고, 무례히 행치 않고, 정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가만히 있어도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게 수고입니다. 수고. 버나드 유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한 농가에서 하루 이제 머물게 됐는데, 아가씨 그 집에 그 가정의 아가씨가 밤새도록 자기 그 브라우스 같은 그것을 자꾸 만듭니다. 거기 수도 넣고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 결혼식 내가 입을 웨딩 드레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입을 웨딩 드레스니까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밤새워도 아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배워서 그 사랑에 내가 푹 빠지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진짜 수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간에, 어떤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거기에서 그 사랑이 나에게서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수고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뭡니까? 사랑의 수고가 되시기를.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지 마시고, 원망 불평이 되지 마시고, 정말 사랑의 수고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소망이 도대체 무슨 소망일까요? 첫째는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것이, 그리고는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소망인 것을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대수로나 교인들은 이 같은 구원의 소망이 그들 속에 변치 아니하고 확실히 심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안 오신다면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그들은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 이것이 예수님이 막 듣기 좋은 당신이 떠나면서 제자들이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믿으면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성도들은 뭐합니까? 아멘 진실로 오리라는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매일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으로 모든 성경을 결론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또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성도의 정체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인내하면서 우리가 오늘 거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긴 자 했듯이 우리도 이기는 사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냥 참으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뭘 붙잡고 이런 소문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전파됐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성경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그만 덮어두고 교회 와서 그냥 설교 가운데 그 듣는 이 정도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 내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요즘 너무너무 좋잖아요. 시대가요. TV만 켜면 기독교 방송 여러분 3군데 4군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큐티도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전부 공짜입니다. 공짜. 돈 10원 드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걱정이라고요? 와이파이 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맣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매주일 설교, 주일날 설교, 오후 예배 설교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그대로 올립니다. 뭐 하나도 안 건듭니다. 그대로 올려놓고 유튜브에 가서 보면요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저도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아멘 아멘 아멘. 말씀 안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들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려졌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모든 문물이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주 향락과 타락이 아주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딱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바울만 아니라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야손이라는 집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야손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그 저작거리에 데려놓고 두드려 패고 난리를 친 그런 것 아닙니까? 3주간 전했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좋은 소문난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믿음의 본이 좋은 소문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거기에 무슨 불순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2년 넘게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간의 어떤 사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오늘 그들 속에 무엇이요? 정말 좋은 소문난 건강 교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정말 복음화하려면 우리도 이런 교회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나갈 때에 교회는요 전도가 되고요 정말 부러워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먹고 사는 기술을 배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을 배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불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지금 기쁘지 않는데 나는 이런 체험도 어떻게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말씀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딱 3주 만에 바울은 거기를 떠났어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하죠. 왜? 본이 된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교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냥 막 주위에서 금단교회 가보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성도들이 정말 예수 만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들의 삶이 얼마나 형통해졌는지 모른다. 한번 가보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세요. 주님을 본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없어지고 타락된 우리 자아가 깨트려져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 정말 주님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삶을 배우는 사람들, 영생을 배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 사람들,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도 무너지고 내 교만도 무너지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갔던 내 철학도 무너졌어. 나에게 누가 예수가 다 도배된 정말 예수님을 세워진 헛가다가 그 외국 여행 그 프로그램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한 번씩 봐요. 거기 보면요 이쁜 동네들이 있어요. 지붕 색깔도 똑같아. 가에 칠한 집도 색깔도 똑같아. 하얀 색칠을 하고 지붕은 벌거선이한 걸 칠해놓고 도로는 파란 거 이렇게 칠해놓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모여가서 난리가 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다를 끼고 있고 산을 끼고 있고 들판을 끼고 있고 그런 것을 봐. 어저께 우리 일남전도회가 팔공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24님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좋읍니까? 그 단풍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무와 산천이 색깔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똑같은 색깔을 입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똑바로 믿어서 주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루고 반드시 주님 온다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 붙잡고 인내하면서 어디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 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자리로 나가시기를. 성경만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는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재림에 대해서 그릇되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걸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 그들을 본을 받았던 그 교회로 우리 다 돌아가게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 한번